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부가 서로 닮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원래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생김새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실제로 수십 년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또 살아가느냐,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로도 굉장히 신실한 또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 초기부터 철저한 기독교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과 기도의 그런 가정 환경을 또 꾸리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는데, 이 사람은 본인도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크게 신앙적이지 않았고 열심을 내지 않았고, 또 배우자를 만났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아주 세상적인 그런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나름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았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617명의 이제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고요,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또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굉장히 화려한 그런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이제 129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불행하게도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53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정말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라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의 부모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 가정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손들로 채워졌지만, 신앙적인 건 전혀 찾아보기 힘든, 세상적으로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가정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악한 그런 해를 끼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 말은 자기가 잘났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뒤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뒤에 보시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한 종류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과 또는 세상의 삶,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반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주변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그냥 평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는데 편한 건 뭡니까? 흘러가는 물에 그냥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물을 거슬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요,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팔을 저어야 되고 발길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올라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집니까? 편한 것, 편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서 자꾸만 물살을 따라서 또 내려가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자꾸만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욕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 쾌락,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또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좌절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 그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순종, 이런 모습이 광야길 가운데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자꾸만 뭘 합니까? 이게 없어서 죽겠다, 저게 없어서 못 살겠다,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게 그들의 그냥 계속 입만 열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광야 가운데 너무 척박한 것,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그 현장만,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자꾸 뭐만 봅니까? 현실만 봅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와 물이 없네? 목말라 죽겠는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제 그랬던 그들이 그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굉장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이제 장막 주변에 막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1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되거든요. 1호멜이 이 220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10호멜이면 2200리터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한 2000리터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을 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데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주시고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보기만 하면 감사가 아니고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비교가 됩니다. 어디하고 자꾸 비교합니까? 애굽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이 얼마나 거짓되고 정말 위선적이고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귀족 생활을 했습니까? 왕족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고 괜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까? 늘 말도 안 되는 노동에 그냥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그들이 겪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이 괜찮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애굽하고 비교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불평만 나옵니다. 원망만 나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 말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본다면요, 광야길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와 원수되는 삶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적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위에 보이는 하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바라보고 부르고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 사람들과 살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잠시 나가도요,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외국에 내가 1년 나가 살아도 우리 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인 겁니다. 외국에 가서 오래 산다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혹시나 완전히 거기 이민 가서 그렇게 바꿔버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외국은 잠깐 있는 곳이고 실제는 우리는 한국 국민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실제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것들은 우리의 몫인지 모르지만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이제 다 뿌리치고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아니요.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는 정말 교묘해서요. 하와 한번 보십시오. 그 하와에게 뱀이 가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괜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하와라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듣고 싶죠. 그런데 의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사람이 한번 의심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신뢰하고 잘 이렇게 해왔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비슷한 말을 또 하고 그거 한 2번, 3번 듣고 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쓸 사람인가? 내가 느낄 때 안 그랬는데 이거 없는 말 하진 않을 텐데 온갖 생각들이 다 들고 혼자 막 소설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너무나도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뭘요? 제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고.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원수된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 믿음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도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그걸로 자꾸만 이렇게 올가매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는 죄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장담하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서워하고 사탄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어디 이제 주둔지를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과 싸우기 전에 이제 뭐 전투력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이제 어떤 주둔지를 만들면요, 그 주둔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자고 지키면 됩니다. 작전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뭐 예상치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작전은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울 때도 작전 계획에는 뭐 우발 계획 1, 2, 뭐 3, 4 뭐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뭐 따집니다. 그래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패하면 뭐 문책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대대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둔지 경계입니다. 주둔지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키고 있으면 일부러 적군인 척하고 이제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데, 아주 뭐 별것 아닌 대로 침투했는데 제가 이제 본부에 있다 보니까 들어보면 어디에 뭐 뚫렸습니다, 어디 뚫렸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다 빵점 됩니다. 뚫렸다는 건 뭡니까? 전투력이 다 이제 바닥이 난다는 거죠.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의 전투력을 다 이제 하니까 싸우기 더 전에 이제 우리는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지킨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해야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겁내는 이유는 내가 무서워서 겁내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겁내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동네 나갔다가 뭐 자기보다 덩치 큰 뭐 또 형이나 뭐 동네 아이들한테 혹시나 이제 뭐 놀림을 당했다든지 뭐 이럴 때 아빠 손잡고 나가면 아이가, 그 다른 애들은 그냥 아이들만 있고 자기는 아빠 손잡고 나가면 괜히 막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까불지 마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이 걔가 까불지 마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걔가 겁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걔가 손잡고 있는 그 아빠 때문에 겁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죄가 나를 겁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겁냅니까? 내가 손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죄가, 원수 마귀가 겁내는 거지 나를 겁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게는 아직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손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몸부림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고 주님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난데 그렇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져서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죄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